네, 오늘 말씀은 시편 33편입니다. 시편 33편. 만유의 주제이신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만유를 지으시고 온 인생의 생사학을 주장하시고 모든 것을 주재하시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승리하시고 운영해 가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33편은 저자라든지 시적 배경이라든지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목이 나와 있지 않아서 누가 지었는지 언제 지었는지 단정할 수는 없고, 그 내용으로 볼 때에 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한다고 해요. 히스기야 왕 때 그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완전히 포위되어서 멸망 직전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그 아수르 군대를 다 몰살시키시고 또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구해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노래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대부분 많은 학자들이 지지한다 봅니다. 그리고 또 아마 다윗 시대 때라고 그러면은 모압과 그러니까 그 아람과 모압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당황했죠. 당황했다가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해주셔가지고 또 그들을 물리쳤는데, 그때 그 전쟁 이후에 쓴 것이 아닐까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가 다 이렇게 하루아침에 물살되고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이 구해지고 한 그 이후에가 그때가 배경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더 많다고 그래요. 어쨌든 33편 1절입니다. 33편은 그래서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는지,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지옥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찬양받으셔야 하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왜 찬양받았기에 합당하신지를 설명하면서 그 천지를 주재하시는, 만유를 주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 백성은 너무나 복된 백성이고,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자를 베풀으신다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33편 1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그래서 너희 의인들아 할 때 그 의인들은 어떤 자가 의인이냐 하면은 도덕적으로 의가 있고 죄를 안 짓고 이게 아니라, 물론 도덕적으로도 물론 죄 안 짓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반대로 악인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이 악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이 하나님이시지, 인간적으로 봐가지고 비교해가지고 너는 좀 더 의의가 있다, 정직하다, 조금 악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느냐,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느냐, 하나님을 영접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이 사람들이 의인인 것이지, 그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더 선하다, 덜 선하다, 악하다, 이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의를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당연히 더 훨씬 위에 있죠. 그거는 당연한 얘기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느냐 안 사느냐 하는 그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인들은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그러한 여인들은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죠.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받들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행복을 누리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만족이 있고 공허함이 사라지고 혼돈이 질서로 바뀌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의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즐거워해요. 즐거워하라 이렇게 명령 안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쁘고 즐겁고 감격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하는 것이죠.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정직한 자, 여기서 말하는 정직한 자와 의인들하고 같은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뭐 이렇게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고 또 너무나 마땅하다는 거예요.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하냐 하면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그래서 2절입니다. 수금으로, 그러니까 악기를 동원해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악기 연주 못하는 사람 어떻게? 악기 연주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대로 찬양하면 돼요. 악기 연주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셔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 사용하면 되는 악기가 있고 사용하면 안 되는 악기 있고 한동안 그런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뭐 피아노만 이렇게 예배 때는 피아노만 써야지 거기 뭐 전자기타가 오고 드럼이 들어오고 이러면 이 세속에 물던 이 악기들을 여기 감히 거룩한 데서 어떻게 쓰냐? 그러면 악기는 하나도 못 써요. 피아노도 그렇고 오르간 피아노 나올 때는 오르간이 있었는데, 백 오르간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 세상에서 쓰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악기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가 어디에 쓰이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어떻게 누구에게 쓰이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도구 자체는 그냥 도구예요. 뭐 뒤에도 나옵니다만 군사력도 마찬가지로 도구인 겁니다. 돈도 마찬가지로 도구예요. 도구로 또 합당한 도구로 의로운 도구로 쓸 때는 그 의의 영향력이 나타나고 의의 결과가 나타나오는데 악의 도구로 쓰고 쾌락의 도구로 쓰면 쾌락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어떤 악기는 되고 어떤 악기는 안 돼.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국악기 같은 경우는 뭐 무당 투덕거릴 때 많이 쓰던 거라 가지고 그 소리가 나오면 일단 그 부분부터 막 나와. 이제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게 연상돼가지고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어쨌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그냥 뭐 상무도 돌리고 방구도 치고 그냥 피리도 불고 또 꽹과리도 치고 하면은 그게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도 도구예요, 도구. 절대 그걸 쓰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금으로 여호와께 찬양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3절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도히 연주할지어다. 그래서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해서 새 노래는 늘 말씀드리지만은 구원의 노래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로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노래가 구원의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물론 새로 작곡해가지고 뭐 새로 부르는 것도 새 노래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거는 뭐 아주 조그만 의미고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에 내가 죄된 몸에서 새롭게 된 구원받은 존재로서 또 칭의하 의인으로 이렇게 불러진 그 존재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나님 임재 앞에서 찬양하는 이 찬양이 다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 찬송 같은 경우는 뭐 수백 년 전에 지어진 찬송들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부르면은 그게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성경에서는 구원의 노래를 부를 때 새 노래라고 많이 표현하고 창조의 노래 또 아니면 심판의 노래 할 때도 새 노래라는 표현을 쓰긴 해요. 그래서 그 새 노래 구원의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라는 겁니다. 그를 노래하면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그래서 즐거운 소리로 아주 공교히 하냐는 아주 이렇게 기교를 부리라는 얘기죠. 그 연주할 때에 연주 전문가가 연주하는 거랑 악기 연주하는 거랑 그냥 뭐 그 어깨너머로 그냥 혼자서 하던 사람이 연주하는 거랑 들으면 많이 다르잖아요. 기타도 마찬가지로 많이 달라요. 와, 어떻게 기타 가지고 저런 소리를 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실 기타가 가장 다양한 소리를 내더라고. 뭐 별 연주법이, 그러니까 연주법이 가장 다양하고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어요. 사람마다 다 연주 기법이 달라. 그리고 이제 뭐 클래식 기타를 한다 하더라도 진짜 클래식, 정통 클래식 이렇게 연주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서 뭔가 조금 섞여가지고 또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클래식과 이게 뭐 이게 대중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통기타 주법을 해야 되나 섞어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정말로 와, 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구나 이런 생각 드는데, 피아노도 뭐 연주 기법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한 연주 기법을 동원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라는 거예요. 아, 너무 기계를 부려갖고 쟤는 뭐 지 잘난 척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좀 잘난 척 하라는 거예요. 나 이 정도로 할 수 있어요 하고, 그것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전문적으로 경교와 아주 기교 있게 아주 뭐 환상적으로 이렇게 찬양하는 것을 하면 기뻐하셔요. 그리고 나 악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악기 연주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 박수밖에 못 쳐. 박수만 치고 찬양해도 하나님 기뻐하셔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받아주시는데 뭐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 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연주도 내가 정말로 아름답게 연주할 수 있으면 그 아름답게 연주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한 기교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내 영광을 드러내고 내 어떤 자랑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자꾸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이런 심리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심리가 아니라면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주 공교히 아주 기교를 부리면서 아름답게 이렇게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모습으로 찬양을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가 다 진실하다는 얘기는 거짓이 없다는 거죠. 정직하다는 얘기는 변함이 없다는, 변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은 이거는 변화가 되지 않아요. 절대 변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직하시고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들에게 심판을 내리실 때는 좀 주저주저하고 내리려고 했다가도 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또 금방 이렇게 막 진노를 했다가도 또 겸손하고 회개하고 또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오면 또 참아주시고 이런 모습이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변개하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죄와 악이 해결되지 않고 회개되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하는 척 하면서 안 하고 하나님 그거 모르시겠어요? 그럼 결국은 심판받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에게 또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그 약속도 물론 변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다 진실하고 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선인 것이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하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는, 하나님을 반대해서 하는 그 행동이 모든 행동이 다 악이라는 겁니다.
5절입니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두셨고 나타내셨고 그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살기를 바라는 자들, 바라는 것이고 그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사는 자들이 진실하고 또 의로운 자, 의인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정의와 공의를 당연히 사랑하신다는 거죠.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 우주 가운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여기서 말하는 인자하심은 헤세드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이 운영되지가 않아요. 유지되지가 않아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힘입고 존재하는 거예요. 악인이든 선이든 간에 이 우주 자체가 존재하고 운영해가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간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그 헤세드 그러면은 이해하기 어려운데 가장 그래도 이해하기 쉬운 게 아가페라고 하면은 그래도 조금 이해하기 쉽잖아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아가페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인 그러한 의미가 헤세드인데 그 하나님의 인자하신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 우주 공간에 꽉 차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심지어는 악한 존재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라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래도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심판하시겠지만은 아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가득 차 있을 때에 빨리 돌이키고 오라는 얘기죠. 그게 하나님 인자하심이고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겁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러니까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게 꽉 차 있는데 그렇게 차 있는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 다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사랑하심이 헤세드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아직 그곳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 만상이 그 입의 기운으로 이뤘도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지었고 그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명령으로 하나님 입의 기운으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 하나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죠. 물론 이 뭐 마이크라든지 이런 뭐 컵이라든지 이런 건 사람이 만들었죠. 만들었지만은 이것도 다 하나님께 주신 재료로 만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7절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그래서 저가 바닷물을 모아서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한 얘기는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한 얘기는 그 물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물이 어떤 이렇게 뭐 형태가 있어가지고 다 고체처럼 또 이 덜어놓은 그대로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조금 흘러 넘치고 내려버리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경계를 딱 정해가지고 여기까지만 이렇게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물이 엄청나게 많지만은 물이 뭐 땅보다 더 많잖아요. 지금은. 그렇지만 이 땅을 엄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딱 경계를 정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경계를 정해놓는 데는 주로 모래가 많죠. 바닷가에 모래가 많은데 모래 하나하나를 보면 너무나 약한 존재잖아요. 뭐 금방 쓸려가 버리고 뭐 수르륵 손에 잡아도 흘러내려 버리고 이러한데 그 약하게 느껴지는 존재라 할지라도 바닷물을 경계하는 경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죠.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8절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래서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온 땅이 온 우주 만물이 온 피조물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경외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경외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두려워하며 세계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래서 세계 모든 거민들, 모든 인간이라고 하면은 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에 있었도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왜 경외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냐면은 하나님은 명령하시면 그대로 실행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말의 능력이 있어요. 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말이 중요한 것이고 말이 씨가 된다 뭐 이런 표현 속담도 있고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만큼 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인간의 말은 그렇다 해갖고 말하는 것마다 그대로 실행돼 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자꾸 그 암시를 하고 그렇게 또 주장을 하고 내가 자꾸 말을 하고 하다 보면은 점점 그렇게 돼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대로 말씀하시면 말씀하는 순간 그대로 실행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절대자라고 말하죠. 절대자는 그 절대자 앞에서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절대적인 거예요. 그냥 명령하시면 그냥 그대로 실행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에 있었도다. 10절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도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그런 사상이라든지 인간들의 그 어떤 그 도모라든지 계획을 완전히 무산시켜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들의 계획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도모 이런 거 없어도 하나님은 다 운영하시고 다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인간들의 사상이라든지 이 뭐 계획이라든지 이런 도모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인간들은 그게 전부라고 여기죠. 전부라고 여기고 자기의 사상, 자기의 신념, 또 자기의 그 이념, 뭐 자기의 도모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해. 성경을 이렇게 끼워 맞추려고 그래. 성경을 다시 뜯어 고치려고 그래. 더 이상 성경을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이렇게 바뀌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 그거 얼마나 어리석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자들의 계획을 이용은 하셔요. 그 계획이 자기들에게 돌아가도록, 그 악한 자들의 머리에 돌아가도록 그렇게 섭리를 하시는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인간들의 그 계획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그러니까 섭리하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가지고 인간의 사상, 이념 이런 걸 물론 이제 그게 쓰시긴 하시겠지만은 그거 없어도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운영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데 주재해 가시는데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고 그래서 언제든지 그 열방의 도모 계획하는 것을 한순간에 무산시켜버리고 다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실 수 있다는 겁니다.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시도다. 11절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있었고 그 심사는 대대히 이르리로다 해서 여호와의 도모는 그렇지만 인간의 도모는 무산시켜버리고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고 그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게 만드시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도모하시고 계획하신 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또 그 마음에 생각하시고 마음의 계획을 품으신 것은 그대로 실행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대대에 이른다는 얘기는 영원히 이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실행하시는 거 그거는 무슨 누가 어떤 존재가 막설 수 있는 존재도 없고 막선다 할지라도 그대로 실행되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도모랑 하나님의 도모를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인간의 도모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냥 자기들끼리 조금 뭐 영향을 끼치고 영향을 받고 피해를 입고 이 정도만 되지. 그것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고 있을 때 그냥 그래 니네들 알아서 좀 지내봐 하고 버려뒀을 때만 그게 조금 작용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도 못 미치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모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어떤 존재가 나서서 막아선다 할지라도, 그것을 없이한다 할지라도 못한다는 거예요. 요즘 뭐 이제 자꾸 딥스 해가지고 딥스테이트, 뭐 또 이렇게 글로벌리스트, 글로벌 세력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세력이 우리 인간들이 볼 때는 사실 어마어마해요. 정말 어마어마해요. 어떻게 당할 수가 없어요. 당할 존재들이 없어요. 우리 지구상에서는,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는 그 세력을 당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어떤 나라라 할지라도. 나라를 지력하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게 무슨 힘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 그냥 후순밖에 안 나지. 아무런 의미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꾸 속이고 하나님 흉내 내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도모,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바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런 나라라면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되겠어요. 얼마나 대단한 나라가 되고 얼마나 강력한 나라가 되고 얼마나 영원히 지속되는 나라가 되겠냐는 거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뭐 이렇게 되는 것인데, 물론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이스라엘은 그것도 하나 상징인 것이지 그 나라가 그대로 더 하나님 나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이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고 얼마나 복이 있는 나라고 얼마나 영원한 나라가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봐라,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멸망시킬 거라고 사람들이 다 생각했는데,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몰살되어 버리는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빼신 받은 백성,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세우신 그 나라, 또 하나님의 기업으로 딱 이렇게 구별해 두신 그 백성은 야, 이렇게 복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보호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자꾸 어리석게 그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이렇게 나타나 보여야 되는데, 자기가 백성도 아니면서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살면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지 마음대로 욕심 부리면서 살면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그래서 또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어리석음을 이 인간 세상에서는 많이 범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지 만물을 마음껏 지으시고 말씀을 다 지으시고 이 천지를 다 주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삼는 그 나라가 얼마나 복된 나라이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셔가지고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빼주신 그 백성은 당연히 복이 있죠. 어마어마한 복이 있고 영생을 가진 그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1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그게 오래돼서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주장하는 그 논리 제목을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세상을 지으시고 자연 그 법칙에 맡겨놓고 하나님 간섭을 안 하신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어리석은 학자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밀하게 관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악을 어떻게 내버려 두시나, 그렇게 막 주장하고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또 하나님 계획 안에 다 있어요. 결국 그들은 다 심판받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 딥스 세력, 글로벌리스트 이런 존재들도 결국은 하나님 심판받아요.
그런 존재들은 아마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산채로 그대로 바로 지옥으로 던져지는 그러한 형벌을 받을 것 같은데, 요한계시를 이제 연구하고 읽고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호련히 변화돼 가지고 휴거돼 가서 하나님을 공중에서 맞이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들이 살아남아서 그 살아있는 채로 그대로 지옥으로 던져지는 그러한 존재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뭐 결국 다 심판받겠죠.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14절,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고민을 하감하시도다. 그래서 하나님 계신 곳에서 다 살펴보고 다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15절,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그래서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래서 인간의 마음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 마음 세세한 것까지, 깊은 것까지 다 안다는 거죠. 다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살펴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이 있는 것은, 그 사람 마음 속은 도무지 인간으로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또 이제 이게 점점 시대가 발전해가고 AI 기술이 발전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통제사회를 만들어가는 이 세력들도 그 생각까지 다 읽으려고 그래. 칩을 심어서 자기가 프로그램 해준 거 그대로 살도록 만들면 읽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흉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일반의 마음을 지으셨기 때문에 저희 모든 행사를 다 감찰하시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16절,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서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해서, 이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마 아수르 군대를 얘기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완전히 뭐 전 세계를 휩쓸고 그 주변에 그 중동 그쪽에 있는 나라들 다 휩쓸고 다 집어삼키고 아무도 대응을 못하고 대항을 못하고, 심지어는 그 사내립의 보낸 납사계가 그랬잖아. 우리 왕을 막아설 수 있고 저지할 수 있는 신이 어디 있냐. 그런 교만한 얘기를 해요. 여호와 신도 절대 못 당할 거다, 이런 교만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많은 군대가 구원을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냥 숫자가 18만 5천명을 다 죽이니까 얼마나 놀랍겠냐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도다 해서, 그 용사가 자기 힘, 능력, 또 이렇게 싸우는 기술, 무술, 검술로 인해갖고 구원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게 필요 없냐? 그렇지 않아요.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도구란 얘기인 거예요. 군대도 도구예요. 내가 갖춰야 할 도구는 갖춰야 되는 거예요. 도구도 좋은 도구면 훨씬 효과가 나요. 효과고 또 성과를 많이 낼 수 있어요. 좋은 도구를 가져야 돼. 군대도 좋은 장비, 또 좋은 훈련을 받아가지고 아주 현대전에 맞는 훈련을 받아야 되고, 좋은 장비를 계속 개발해야 되고, 지금은 이제 점점점 로봇이, 드론이 전쟁하는 시대로 이제 점점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장비를 개발해야 돼요. 그거를 방어할 수 있는 장비도 개발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그거는 도구라는 얘기예요. 도구. 도구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군대라는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그 도구에 하나님이 더해주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가운데 그 도구를 가졌을 때 아주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도구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고 내가 쓸 줄 모르면은 그대로 당하죠.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베트남 전쟁할 때에 베트남 국민들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너무나 부패해서 10년 동안 미국이 도와줬어.
뭐 물자, 뭐 무기, 뭐 있는 거 돈 다 해가지고 했는데 되지를 않아. 왜 그러냐면은 총 구조는 총 팔아먹어요. 적군한테 총을 다 팔아먹어. 무기 다 팔아먹어. 그런데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하다 안 된다고 미국이 철수해버렸잖아요. 철수할 때도 그냥 몸만 철수했어요. 장비는 다 남겨놓고 이걸로 너희들이 한번 싸워봐. 싸울 의지도 없고. 그래서 너희들이 직접 싸워 해가지고 싸웠는데 이 공무원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그 장비 가지고 싸워가지고 자기 나라를 지키고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지켜. 오히려 그냥 다 팔아먹어. 그 팔아먹어 자기 돈 버는 그 돈이 의미가 있어요. 어쨌든 다 팔아먹고 정부 다 팔아먹고 다 줘. 베트콩에게 다 넘겨. 베트콩은 열심히 또 해가지고 베트남이 내려올 때 다 협력해가지고 완전히 공산을 지켜버렸죠. 그런데 문제는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공산을 시켜가지고 남쪽에서 정말로 열심히 사실 그 사람들이 뭐 남쪽을 공산을 시켰다고 볼 수 있어요. 베트콩이라고 말하는데 그 베트콩 남쪽에서 게릴라전 하던 그 공산주의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 심지어는 그 사람만의 가족까지 다 죽여버리고 그 뭐야 역사에서 빼버려 지워버렸어. 절대 그 언급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베트남에서 그 얘기하면은 막 정부에서 뭐 화를 낸다고. 그래서 윤미향이 그래 가가지고 또 그거 가지고 얘기하려 하다가 쫓겨났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그런 거 없다고. 북한 공산주의자들 그래요. 어쨌든 간에 그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베트남에 베트남 그 남쪽에 있는 그 자유시장에 있는 그 사람들이 정비가 군사력이 그 당시에는 잠깐 동안이라 하지만은 세계 4위였다는 거예요. 그 군사력만 보면은 장비라든지 무기라든지 이거 보면은 뭐 미국, 뭐 소련, 그때 소련이었잖아요. 소련, 그 다음에 뭐 누군지는 뭐 정확히 뭐 영국이라 해. 하여튼 있고 그 다음 네 번째가 베트남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기를 많이 주고 했는데 순식간에 그냥 점령당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많은 무기, 많은 군사력이 그것만 있다고 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도구는 군대도 도구이기 때문에 도구는 좋은 도구로 아주 효과 있는 도구로 갖춰 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7절 구원함의 말은 헛것이며 그 큰 힘으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이 같은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하는 그 근본 자체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이 군사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도 마찬가지 군사력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군사력은 쓰는 도구라는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꾸 이제 얘기가 되는데 그 어떤 오래됐습니다만은 허모라고 하는 제가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군수 후보로 나와서 연설할 때 자기가 되면 군대를 다 없애겠대. 그래서 세계의 평화를 주재하는 자가 되겠대. 평화 주재 되겠어요? 군사력 없으면은 집어 먹으려고 그러지 그 말 듣겠어요?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력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군사력만 믿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18절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그러한 자들을 살펴보시고 보호해 주시고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 경외하는 자죠. 19절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치에 살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만 앙망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을 건져주시고 구해주시고 살펴봐 주신다는 겁니다.
20절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즐겨하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방패 완전한 보호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모를 의지한 영으로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는 것은 그 성모, 그 이름, 그 하나님 본인 자체를 그 존재 자체를 의지하고 바라고 또 그를 붙들고 하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이유로 그러한 연고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기야가 아수르 군대가 완전히 포위했을 때 이제는 다 점령당하고 예루살렘만 남았어. 그래서 지금 점령당하기 직전에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애굽도 도우지 못한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잖아요. 편지 펴놓고 예루살렘 백성들에게도 너희들도 기도해라. 그래서 백성들하고 왕이 같이 다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요시야 왕하고 자꾸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데 요시야 왕 때는 왕만 하나님을 의지해. 왕만 속이 타서 그냥 안달나가지고 이러다가 우리나라 망한다. 우리 민족 다 하나님 신발 받는다 해가지고 왕만 하나님께 가는데 백성들은 별 감동이 없어. 별 반응이 없어. 왕이 그러자니까 예 그러세요. 하자니까 예 하세요. 이런 정도지 자기가 참여하고자 하질 않아. 그렇지만 스기야 왕 때는 백성들도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유월절 지킬 때 또 준비 안 돼가지고 못 지키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나도 참여하고 싶은데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럼 연기를 해주세요 하면 그래 연기해줘. 이렇게 해서라도 다 참여하게 만들고 백성들이 다 감동해가지고 참여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놀라운 역사를 맛봤는데 요시야 왕 때라든지 뭐 시드기야 왕도 그 이후로는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 자체를 안 해. 하나님 의지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그 성호 그 이름 하나님 존재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의지했기 때문에 의지한 연고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22절 여호와의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님께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햇새들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렇게 소망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소망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그 햇새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는지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것인지 또 하나님께서 그 찬양하시는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내가 못하는 걸 하려고 애쓰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가지고 자꾸 하나니까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오망이 생기고 쟤는 하는데 왜 나는 안 돼? 자꾸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 그렇게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뭐냐라고 자꾸 질문하잖아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줘야지 내게 없는 걸 가지고 자꾸 주려고 하면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교만이 되는 것이고 오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걸 가지고 있는 상황을 가지고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서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무한하신 그 햇세드 무한하신 사랑을 또 은혜와 인자하심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하고